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동식물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죄를 도덕적이거나 인륜적인 것, 윤리적인 죄책감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거나 인륜적인 거나 그 윤리적인 죄책감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도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반응들이 좋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교회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죄들을 실질적으로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인의 상태.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은 그러한 죄들을 해결하라는 그게 아니라는 의미죠.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 죄인된 모습, 인간의 참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이 세상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야기하는 죄, 이거는 우리 스스로 짓는 그러한 자범죄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원죄라는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자유의지를 주장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으면은 마땅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겠냐.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유의지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은 죄와 관련하여서 그의 후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겠죠.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에게 미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만한 자유의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 주장했던 그들의 그 의견에 완전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거기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담의 허리 아래에서 그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원죄의 유전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유전된다라고 하는 유전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죄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여나 결핍이다. 그러니까 선에 약간 부족한 부분, 모자란 것이라고 악을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사상에 의해서 죄를 선에서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이와 같이라는 그 단어를 아담으로 보지 않고 문맥상으로 보면은 죽음의 근거에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죽음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바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죽음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어떤 실체가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그 원숭이는 원숭이의 행위를 하지요. 또 개는 반드시 개의 행위를 하지요. 원숭이가 행동할 때 자기가 하는 모든 그 행동, 올바르게 하는 행동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원숭이의 행동이에요. 개가 하는 모든 행동들도
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지만은 그 모든 행동은 개의 행동이다. 그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된 행동이다.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정말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자체가 다 죄인된 모습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그 모든 행동들이 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인 것 같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죄인의 모습이다. 더 이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로 부를 수 있는, 나의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해 버린 상태,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따라서 우리가 유전되어 오는 그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존재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 육신이 됐다,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이 된 상태,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그 관계를 상실을 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아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다.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걸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가 다 죄인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 모습들을 보고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근데 그 내용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가운데 텅 비어있는 그 내용물을 채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거기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함으로써, 응답함으로써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내용물이 채워질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그것을 우리가 망각을 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신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그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 그냥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맡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만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것들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소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겠냐.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의, 그 정신의 회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의 그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정신병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정신의 병에 이끌려서 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 정신의 병이라는 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성이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생각,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건 전부가 다 나의 정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지금 큰 병에 걸려 있구나.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죄인 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